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느헤미야를 보게 됐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사르브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벽은 파괴되고, 또한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하는 그 보고를 느헤미야가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게 되었는데,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한 절이라도 심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공과를 3번 했는데, 이 공과의 주제의 말씀에 세 과의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외우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게임을 통해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못 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세 과의 말씀을 다 외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학기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그 말씀을 다 외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 역시 느헤미야도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으로 목도되어지는 그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데, 5절의 말씀에 보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과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며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그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맺은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불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그들과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무관하게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진노 아래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듯 율법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는 분이신가, 신실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그 심정을 지금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인애로우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한 자들과 예루살렘 성이 큰 위기를 맞은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로부터 지금 포로의 귀한 자들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 모든 그 죄와 그 허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떠나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한 죄에 대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조상들의 죄와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오는 이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대의식을 가지며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와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죄와 그 허물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존재였는지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포로에서 돌아와 무엇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지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애타는 심적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게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주의 백성이 모여 택한 곳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종들이며 주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맺으신 긴밀한 관계인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며 고초를 당하고 있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거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을 전해준 자들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또한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이 된 이유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의 인생이 술 맡은 관원으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포로의 생활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 자신을 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생명의 말씀을 다음의 세대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서 다음의 세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또 앞서서 교사들이 세워지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으로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펼쳐주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